지난주까지 에스라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구약에 총 39권인데 37개의 책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2권 남았습니다.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책 느헤미야,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이 2권이 끝나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또 따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냐면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제 다리로 온다면 다리 거의 입구 쪽에 구약이 마지막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약 1500년 전이라면 이것은 느헤미야 말라기가 BC 400년 되니까 한 1000년이 벌써 지금 흘러간 역사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뭐 기록자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죠. 느헤미야, 야로 끝나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라가 무슨 뜻이었죠?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 라, 야, 냐 이런 전부 다 여호와와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느헤미야도 역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로하셔서 느헤미야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는 것도 역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가랴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나 느헤미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특별히 이제 7장 앞에서는 거의 1인칭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장 뭐 3절, 4절 계속해서 보면 4절에서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것을 자기가 직접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이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시대에 사용했을 법한 그런 그릇과 또 술잔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의 그릇이죠. 이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페르시아 시대면 뭐 지금부터 한 2,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2,500년 된 거 혹시 보셨어요? 거의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깊지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이 고대 근동은 역사가 더 깊은 거죠.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술잔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난번에 이제 영국 박물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2,500년 전에 저런 물건 만들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포로 귀환의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약 5만 명 정도, 아이와 여자들 숫자 하면은 뭐 20만 명 가량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2차로 에스라가 데려온 사람은 한 1,500명 정도 됐으니까 역시 이제 여자와 아이 합하면 그러나 1차보다는 많이 적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3차 귀환을 인도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온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고요. 중간에 16년간의 그 정지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의 제2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봤을 때 에스라가 와서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익숙했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왔고,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봤더니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 운동하고 그들의 영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되돌리는 그 영성 재건 운동이 에스라서의 2차 귀환의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3차 이 귀환은 2차하고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이 얼굴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주로 영적인 일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주로 행정적인 일을 했던, 에스라는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일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역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분을 해결하고 그들을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그 일들을 또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의 그 일장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 마치 우리 집으로 생각한다면 현관문이 부서져 버린 이런 상황이다. 현관문이 부서져서 결국 뭐 겨우 잠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방문밖에 잠그지 못하는 그런 상황. 누구나 지나가다가 다 들어와 보는 뭐 그런 상황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그것이 고달픈 삶인지. 저녁에 제대로 잠도 못 자겠잖아요. 현관문 다 열려 있으면 결국 이제 방문만 꽁꽁 걸어담그고 자야 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문이 부서졌기 때문에, 성문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누구나도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성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보호 기능은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성벽이었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그것이 이제 제 3차 귀환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BC 444년, 또 어떤 책이 보면 BC 445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뭐 1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70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났던 시기가, 그 기준점이 뭐냐면 아닥사스다의 느헤미야를 보냈던 그 시기와 또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전부 다 페르시아 배경이죠. 다니엘은 무슨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이고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시는데,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자, 에스라도 언제 2차 귀환을 했죠? 무슨 왕 때 했어요?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세스바살은요? 고레스 왕 때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 왕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그 뒤 이어서 나타난 다리우스에 의해서 스룹바벨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팔 하나가 길어서 롱기마우스라는 이름,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 원래는 셋째 아들이어서 왕이 될 기회가 없었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와 그의 형이 암살을 당하면서 셋째 아들이었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인데, 이 사람이 2차 귀환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느헤미야도 이 사람이 보내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라는 겁니다.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왕을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독살입니다. 누구만 잘 매수하면 돼요? 왕에게 진상하는,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만 잘 매수하면 얼마든지 왕을 쉽게 제압할 수 있죠. 또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죠. 독약을 타면 그 지미상궁이라고 있죠. 옆에서 이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은수저 같은 걸 넣어서 독을 감별해내는데, 그거 드러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해가지고 서서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앉혀야 돼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라는 거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과 늘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대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그냥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와서 먹을 때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시중 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왕과 대화를 주고받으려다 보니까 그냥 술 잘 빚어서 드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믿을만하고 더 정치적인 센스도 있고 이런 사람을 이제 앉히는데, 참 아하수에로 옆에 모르드게가 있었다면 유대인으로서 이 아닥사스다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는 거죠. 그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민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 소수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높은 위치를 그가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 정도 신뢰를 받고 있었으니까 살 수 있었던 그였지만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 소식입니다. 자기 민족들의 형편이었죠. 또 이 사람 느헤미야 그러면 왜 안 돌아갔을까요? 1차 귀환 때 왜 안 돌아갔을까? 1차 귀환 때는 이 사람이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2차 귀환 때 뭐 갈 기회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 그때는 주로 영성과 관련되어서 제사장 레위인들 중심으로 많이 가려고는 했었고 이때도 어쨌든 그는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3차 귀환 때문에 그런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게 결국 이제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 계급이 올라간 것 같아요, 내려간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있다가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으로 가면 어떻게 승진한 거예요, 아니면은 강등된 거예요? 스스로 강등된 거죠. 아무리 낮아도 중앙 관료가 있는 게 낫대요, 지방 관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방도 한 4개월 걸리는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니에미서 보지만 12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총독의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관할 지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금으로. 그럼 자기가 월급 받으면 결국 자기 백성들의 고혈이죠. 그래서 12년간 무보수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 뭐 자치단체 선거할 때 보니까 공약 중에 하나가 가끔씩 나 4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 살던 시대 12년간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더 어렵지만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버릴 수 있었던 그는 총독으로 부임해서 백성들의 삶을 봤을 때 차마 그 세금 걷어서 내 월급 충당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장장 12년에 걸쳐서 그는 무보수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왕과 약속했던 시간이 한 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차서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는 뭐 그 자리에 이미 12년간 그 자리를 비워두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왕에게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또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1년 자리 비웠다고. 아마 그 사이에 에스라가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또 그렇게 많이 끼치지 못했나 봐요. 또 돌아갔어요. 안식일을 보내버리고 또 다시 이방인과 혼인하고 성전 건축에서 제자리 레위인과 제사장들 제자리를 다 해놨는데 백성들이 다시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생활비를 공급을 안 주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시 어떻게 했겠어요?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고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면 성전은 어떻게 됐겠어요? 관리가 허술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또 후반전에 또 나와서 이것을 다시 개혁하는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시 성전 공사 때도 방해 세력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방해 세력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한마디로 산도깨비. 산도깨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 병기, 한 손에 일하는 도구, 공구를 쥐고 한 거죠. 불철주야 일했다 그러죠.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친 귀환이, 요약을 한다면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와서 영성을 재건하고 율법에 의해서 중심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다.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하셨다면 3번에 걸쳐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데에 이 세 사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444년에 그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12년간 총독의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1년 갔다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그걸 계산하고 총독에서 은퇴한 시간 계산하면 약 한 BC 420년경이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는 세 번째 지도자였다. 1차가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그래서 이 책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3차 귀환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727쪽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이 거의 한가운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간적인 흐름에서 느헤미야가 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게 됩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온 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아마 알고 지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관련되어져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총 문이 나오는데요. 양문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양들을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으로 들어오면 딱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양들을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어문과 또 옛문, 다음에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가문 해서 총 10개의 문을 성문이 불탔다고 했잖아요. 이 불탄 문들을 다시 수축하고, 지금 벽이 쭉 둘러사는데 성벽이 지금 진한 색깔이 있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진 이 벽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는 그 성벽들이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좀 짙은 색으로 되어진 것이 예레미야가 갔을 때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 구조입니다. 왜 모양이 어떻게 좀 예뻐요? 안 예쁘죠?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지형에, 그렇죠. 땅이 그렇게 생겼어요. 지형을 따라서 쌓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넓어졌을까요? 지형을 평탄화한 거예요. 평탄화해서. 그래서 이렇게 넓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얘기하죠. 에스라는 율법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켰던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공사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도 에스라는 어떻게 왔다 그랬죠?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보이지 않는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받아서. 느헤미야는요, 눈에 보이는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아마 주어진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뭐 회복이죠. 회복. 에스라도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영성의 회복이라면 느헤미야서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성벽의 회복, 그리고 뒤로 가면 영성 회복이 다시 나옵니다. 에스라 그 시대와 같이 맞물려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그들이 살았지만 성벽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언약 갱신하면서 쌓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책이다. 느헤미야 회복의 책이다. 뭐 느헤미야에 대한 별명은 되게 많습니다. 회복의 책이다, 또는 기도의 책이다. 또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책이다라고도 합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은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
중요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뽑고 있기도 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으로서 3차 귀환이다라는 거, 성벽을 중건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 첫 번째는 성벽과 일상적인 사역을 다루는, 하나님을 매일의 일과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성벽과 관련된 것은 앞부분, 그리고 그의 삶을 다루는 것은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한다고 그랬죠. 이방인과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회개를 했죠.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라면,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뒤에 가겠지만 그 사람들을 모아 오락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징책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에 아주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향해서 서슴지 않고 징계하는, 아마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그가 군대를 데려왔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의 터전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버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것은, 이것은 승진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라는 거죠. 왕이 그렇게 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걸 봐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로도 느헤미야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총 1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의 반절에 해당되는 7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초막절을 다시 지켜지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하고, 그 언약 갱신하는데 인도 제사장 계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인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인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1년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다시 초기화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큰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바로 성벽 공사와 관련된 부분, 뒤에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부분. 그래서 이 뒷부분만 보면 에스라서의 그 이야기랑 같이 겹치는, 왜 그러냐면 아마도 8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에스라가 이때까지 살아있어요, 돌아가 있어요? 살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 중심의 성벽 재건이었다면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 사역, 공동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암행합니다. 밤에 혼자 나가서 살펴보는데 정말 말로 듣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궁궐이 몇 개 있었다고 했어요? 몇 개요? 4개나 있었다고요. 그 궁궐의 사이즈 크기는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그 궁궐은 크기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늘 보던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아까 모습 보셨잖아요. 그 땅도, 이 페르시아 그 땅에는 널찍해 가지고 내가 세우고 싶은 만큼 세우는데 거기 그냥 아까 그 삐뚤 지형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 볼품도 없는데 뭐 하기까지 해요? 불타버렸고 무너졌기까지 했으니 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것만 보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초라하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성벽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게 내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뜻에 대해서 나랑 함께 이거 세우자 하면서 2장이 끝나게 되죠. 자, 이 반응을 듣고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제일 먼저 누가 일어섰을까요? 감사하게도 리더십들이 일어섭니다. 누구요? 대제사장이 일어서는 거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안 나오는 집은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요. 예. 큰 아들이 안 나오면 누가 나와요? 막내가 나와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일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예, 여기까지 와,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돌아가요. 또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빠지지 않아요. 나 좀 요리시켜 주세요 할 만한데 오히려 더 많은 긴 부분을 감당을 해요. 은혜가 이게 더 많이 더 넘치는. 근데 그러면 거기 일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꼭 있잖아요. 꼭 어디든 꼭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실까요? 꼭 기억을 해놓으시거든요.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 카메라가 이제 악인들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산도깨비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방해 공작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외부의 적들이 옵니다. 외부의 적만 있나요? 무슨 적도 있어요? 내부의 적도 있죠. 내부의 분열이 생깁니다. 무슨 분열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저희 뭐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봐도 부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엄청 부자로 살아요. 그 가난한 나라 가도 한 달에 월급이 공무원들 월급이 벌써 이제 지금 좀 올랐더라고요. 저희 처음 갔을 때 공무원들 월급이 25,000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그 나라가 부자들 방 한 칸에 부자들 사는 집은 방 한 칸에 90만 원씩 세니까 월세가 그 정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자식까지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런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부자들은요 너무나 여유롭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 되어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자, 그것을 가져오니까 느헤미야가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나 월급 안 받아온 거 모르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가진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본을 보이겠다라는 그 행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백성의 이 내부 분열을 5장에서 막아서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6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성문이 문을 닫으면서 공사가 끝나게 되고 7장에서 다시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장에 걸쳐서 뭐가 끝난다고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자, 성벽 공사 끝나면 이제 뭐 하죠? 집 다 짓고 하시면 뭐예요?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8장에 말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었는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말씀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명하게 됩니다. 자, 서명하는데 이제 서명하고 나서 첫 번째 행동이 뭐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52일간 뭐 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누구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주. 성 밖에 사는 게 안전해요? 성 안에 사는 게 안전해요? 전쟁 때는 성 안이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성 밖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 안에서 안 살려고 해요. 왜요? 거기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서로 안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아요. 물론 스스로 사는 사람도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로 다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제비 뽑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야, 저 말씀 듣고 울었잖아. 말씀 듣고 사인도 했잖아. 근데 진짜 현실로 가서 거기 살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저는 빼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뒤에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저요저요 해가지고 제비를 어떻게 뽑아야 돼요? 탈락자를 뽑아야 되는데 저요저요 해가지고 지금 뭘 뽑아요? 강제로 이주시킬 사람을 뽑는 걸 보니까 분명히 말씀 앞에서 죄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언약에 서명까지 했다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현실 문제로 딱 닥쳤어요. 뭐 하라고요? 이제 이사해 그러면. 근데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럼 결국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일이 재발한다는 것을 어쩌면 암시해주는 복선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며칠 만에 성벽 완성했다고요? 52일 만에. 되게 빠른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 치우고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성전이 4년 넘게 걸렸는데 이 성벽이 52일만 끝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 역시 행정의 달인이죠. 느헤미야의 그것을 이제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아까 했던 대로 12년간 총독하고 갔다 1년, 8장에서 13장까지는 한 13, 14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오래됐네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뭐 기억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언제가 기도가 되죠?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선교지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필리핀 상황을 좀 이제 같이 저희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안내해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을 알아야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느헤미야가 5절부터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기도하게 되었던 배경이 나온다고요. 상황 그냥 막연하게 기도가 아니라 막연하게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해야지 하는 그 순간은 기도를 잘 안 하죠. 제일로 많이 하는 성도들이 거짓말이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거짓말 안 하시려고 가끔씩 요즘 말들을 바꾸세요. 뭐라고 쓰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문 올려놓으시면 그 댓글 쓰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뭐라고 써요? 기도했습니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 하니까 생각났을 때 봤을 때 바로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정말 그냥 기도가 워낙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그 말이 하게 되면 그건 거의 기도가 안 되는 분위기다. 근데 정말로 상황을 보고 하게 되면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가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가 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셨나요? 흔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할래? 기도하게 해줄까? 어떤 걸 원하시죠? 그냥 기도하는 걸 원하죠. 근데 꼭 기도하게 해줘야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1장부터 4절까지의 상황은 하나냐를부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야겠네 이것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바로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들으면. 상황을 알면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겠네가 아니고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무릎 꿇어지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에스라가 귀환했던 게 몇 년이었습니까? 일주일 됐는데. 그렇죠. 이게 잊어버리셔야 하는 맛이 나죠. 자,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7장 7절에 몇 년이 나와 있어요? 센스죠. 그렇죠?
7장 7절에 7년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777. 에스라가 귀환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요? 7년. 자,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요? 20년.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예, 13년이 흘렀다고요. 에스라가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한 지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끝나고 나서 자막이 뜬다면 뭐라고 딱 뜬다고요? 13년 후. 한편 페르시아에서는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예, 13년 후 페르시아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산궁이라고 합니다. 수산궁. 자, 수산궁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겨울철에 이 궁이 이제 페르시아의 궁궐이 몇 개요? 4개. 그러니까 계절마다 이제 옮겨가는 거죠. 계절마다 옮겨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늘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왕이 어디서 기거하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경복궁만 가도 왕이 침소는 1급 비밀이거든요. 그거 알려지면 늘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도 이제 페르시아 왕도 4개의 궁이나 있었는데 주로 이 수산궁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왕이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궁궐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디 성에 있을 때요? 수산궁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복귀하시면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산궁이면 에스라서의 배경이죠. 에스더가 바로 그 수산궁에서 살았잖아요. 그것까지 연관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자리를 비웠으면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떨까요? 자유로울까요? 불편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요. 어떻다고요? 자유롭죠. 저도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 출장만 봐도 그냥 괜히 편해요. 그죠? 뭐 귀찮게 하시는 일 전혀 없거든요. 한 달에 얼굴 한두 번이나 보는데 그냥 안 계시면 편해요. 지금 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유다에서 온 자기의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니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서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자,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기가 왔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뭐 했대요? 물어봤다고요. 다시 말하면 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편하게.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 가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자기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민자 몇 세예요? 이 정도 되면 벌써 지금 한 100년 지났거든요. 자, 586년에 성전이 망했어요. 586년에 지금 몇 년이라고요? 445년. 몇 년 지났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140년 흘렀어요. 그러면 몇 세 정도 돼요? 이민 몇 세? 자, 30년짜리로 30년씩 잘라도 몇 세예요? 이민 4, 5세 정도 되잖아요. 140년 흘렀으니까. 이민 4세, 5세가 그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민 3세만 가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힘이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성의 힘이에요. 민족성의 정체성. 140년, 150년 지나도 자기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 요즘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알리야 자꾸 얘기하죠. 알리야가 뭐예요?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았는데 성경에 귀환하라고 어떤 분이 찾아봤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시 돌아와라, 귀환하라, 알리야하라 하라라고 했던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나 써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걸 책으로 냈더라고요. 700구절이래요. 700구절. 700구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말씀 듣고 지금 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오기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가능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라고요?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지금 140년, 150년이 흘렀지만 느헤미야에게서 그 정체성은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뭘 물어봤대요? 두 가지를 물어보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요. 유다는 그 땅의 형편이고요.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 땅과 고국과 고국 백성들의 형편을 지금 궁금해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이게 이제 이 유대 민족인데 참 그 표현 자체가 슬프죠. 그 지방 거기에서 뭐 한대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이게 지금 무슨 형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유다 땅의 형편은 뭐예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형편없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곤욕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땅은 버려지고 황폐되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왜 가능했다고요? 왕이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형편이에요. 시간적인 배경으로.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해야지예요. 이 정도 되면요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기도가 되어요. 그냥 기도해야지는 흔히 말하는 좀 배가 부른 거죠.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되는 것은요. 내 앞에서 누가 쓰러져 보세요. 기도해야지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그냥 바로 기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긴박함이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이 말을 듣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듣고 상황을 보면 기도가 돼요. 선교지를 갔다 와서 그 상황을 보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차이가 있죠. 왜? 내가 직접 보고 들으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가 되어지는 일이 있으세요? 기도가 되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왜? 평소에 기도해서 그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으니까. 그러나 정말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성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이고 갈 때부터 알았어 하면서 남의 불 보듯 그렇게 살면 안 됐지 하면서 평가자로 서 있는 한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기도는 성경에서 회개의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5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가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누구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긍휼은 뭡니까? 잘했을 때 상 주는 게 긍휼인가요?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게 긍휼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거든요. 지금 백성들을 보니까 벌 받고 있어요? 상 받고 있어요? 벌 받고 있죠. 어마어마한 벌을 받고 있어요.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상황 보시면 알잖아요. 이 에스라 갔을 때 불과 13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라가 에스라가 얼마나 기대하고 갔을 겁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레위는 따라오려고 하지도 않고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찾아가서 데려갔고, 가서 봤더니 백성들은 제사는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웬 애들이, 자녀들의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시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웬 아람 방언을 하고 암몬 방언을 하고 유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상황 알아보니까 나 아주 그냥 어지럽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까 몇 년 지났다고요? 13년.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게 은혜라면 긍휼은 아니에요. 지금 잘못했어요. 맞아도 돼요. 벌 받아도 돼요. 근데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그는 크신 하나님 앞에, 그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약속은 긍휼을 베푸시는 약속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본 것은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뭐 한 거요? 범죄한 죄들을 잡아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갑니다. 자, 간구하기 전에,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백하는 겁니다. 왜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백부터 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백을 해야 그 다음에 기도가 연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죄의 자백이 뭡니까? 6절 끝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내용이 나오네요. 7절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자, 범죄했고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뭐 안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요. 지키지 않았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거. 자, 지키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거나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거나, 이거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알리야 말씀이에요. 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자,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거 억울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뭘요? 뭐 하면? 자, 하늘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안 했던 것이 죄니까 와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런 사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자, 술관원이 있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뭐 할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죄에 대한 분명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제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일에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요? 네, 나아가겠다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기도하죠? 누구 좀 보내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니고요. 누군가 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아니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누구라고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이 명령이 있어야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그만두고 싶다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자리예요. 왜요? 왕이 생명과 직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사표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표도 반드시 왕이 재가를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결정권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간 기도했을까요? 4개월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년 니산월, 기슬루월과 니산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돼요. 4개월 동안 무슨 기도한 거예요? 바로 1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뭐 계속해서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음식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 1절에는 때가 돌아옵니다. 무슨 때죠? 기도의 응답의 순간. 어느 분은 마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팔 저울에 한쪽에는 무거운 추를 올려놓았는데요. 그 옆에다가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한 장씩 한 장씩 올려놓을 때요. 바로 있어요? 예. 무거운 줄 올려놓으면 이게 어지간히 올려놔서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장을 딱 올려놨을 때 뭐가 일어나요? 약간 들썩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추가 들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응답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 그 종이의 얇은 무게가 쌓이고 쌓이더니 그 무거운 저울추를 들어 올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2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